14절 16절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성정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이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성막으로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며 나갔다는 것이죠. 물론 제사 드릴 때는 여러 가지 희생제물도 필요했고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만은 딱 떼놓고 본다고 하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 광야로 인도하신 거, 그들이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만으로 본다고 하면 이 성막을 만들어라가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 이 성막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까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장소가, 인간들이,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인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고 싶다.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 와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에게 뭐라고 계속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명령하는 것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또 명령하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섬기다의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는 예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명령하는 거 뭐죠?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부르신 곳,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내가 이들을 만날 것인데 이들은 예배자로서 내 앞에 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신이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예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 되신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시고 재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설계도와 재료와 이 모양 모든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로 끝난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일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의 영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곁에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확하게 성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고 금초대에 불을 피우고 떡상에 떡을 진열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거 뭐죠? 휘장입니다.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 근데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장소. 그래서 그것을 지성소, 시은좌, 은혜의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의 보좌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로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대제사장이 그 마음속에 작은 죄라도 숨겨놓은 것이 있으면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혼자 한 명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영광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속죄일에 들어가거든요. 대속죄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시간 그때 다 정결케 되는, 하나님이 그들 죄를 씻어주시는 너무 거룩한 날이죠.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대제사장. 근데 중간다리 역할은 대제사장이 죄로 인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긴장하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인간인 대제사장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인간인 연약한 불안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신 완전하신 구약의 그 모든 성막과 제사와 제도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그리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완벽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히브리서 쓰는 당시에 교회 안에는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천사가 계속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주니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모세.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계보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조차도 이걸 놓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 천사, 모세,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그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 천사와 대제사장이 없고 모세가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니 이들이 자꾸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요소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전통, 신앙의 전통적, 유대교의 전통적인 것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우월성. 천사와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히브리서에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그리고 성막, 성전, 제사의 방법, 이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는 것은 실체가,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의 진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히브리서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갖고 있어라. 고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의 그 공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며 회방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능력, 지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정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의 길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인의 길이에요. 자연인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냥 태어난 길에 사는 사람들,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육적인 좋아하는 것과 본성대로, 죄된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 자기가 질서를 세우고 자기가 만든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자연은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또 한 길은 어떤 길이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하라고 하면 힘드시겠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자연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사실 애매해요. 자연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종교인이 중간에 다 껴있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교회 와서는 말씀 들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막 방언도 하고, 삶의 모습을, 그 교회에서의 모습과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요. 월요일, 화요일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해요? 자연인 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실 제가 이것을 분리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연인, 그리스도인, 종교인.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찔리긴 해요. 왜냐면 저의 모습 속에도 종교인의 모습이 좀 드러나는 데 있어요. 저도 모르게 타협하는 것들이 있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그것을 선택하고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 내 물질을 버리기도 하고, 내 신앙을 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근데 순간순간 세상이 커 보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타협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가끔은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와 죄책감에 빠져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을까?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실까? 차라리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그런 모습들, 이 죄의 쓴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일에 말씀 듣고 그리고 깨닫는 게 있고 결단한 게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버팁니다. 수요 예배 나오면 다시 또 말씀 드려야 되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수요 예배 안 나오시면 목요일부터 쓰러지기 이러지는 않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희석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함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돼요. 내 고집대로 살면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돈 벌고 살아가면 돼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삶은 삶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 뭐하다 돌아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태어난 김에 먹고 시간 지내다가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연약함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갔던 곳, 너무 거룩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지만 은혜가 넘치는 그 지성소, 우리는 그 지성소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저 지성소까지 나아가니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궁휼하심을 받아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그러면 반드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완전하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눈은 성경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늘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올라가신 것은 다시 내려오기 위함이에요. 내려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근데 예수님은 거처만을 준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실수, 우리 부족함, 우리 연약함,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재하며 변호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명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요, 원어로 호몰로기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믿는 도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 누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가 떠오르시죠.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굳게 잡다. 이 굳게 잡다는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요 꼭 붙어있다, 꼭 움켜쥐다예요. 절대 놓지 않는, 움켜쥐고 있는 거. 우리가 움켜쥐어야 될 그것은 물질, 명예, 이 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었던 예수님의 그 신성,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꼭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손에, 손바닥에 몇십억이 되는 이 다이아몬드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꽉 잡아야죠. 남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뺏기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이 손 놓으면 안 돼요. 손을 놓는 순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굳게 잡다예요. 크라테오가 그렇게 목숨 걸고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에게만, 예수님께만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뭐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고프셨고요, 분노도 하셨고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피곤하시기도 했고 주무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치치기 받을 때 아파하셨고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잖아요.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 당하려고 똑같은 모습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만은 달라셨어요.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아파하고 동정하고 계시죠. 사실 내가 당하는 고난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야기에도요 마음에 큰, 감사하긴 하는데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똑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와서 내 손을 붙잡고 아무 말 안 하고 울어주기만 해도 그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세요. 왜냐하면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죄의 유혹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세요.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래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당했던 손바닥에 못자국, 발에 있는 못자국을 하나님께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있는 창에 그 창자국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왜냐?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친히 담당하시려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모르는 게 아니세요. 다 알고 공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가자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만큼 우리를 공감해 준 신이 있냐고, 없지 않냐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까지 나가야 진정한 우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모습으로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픔,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 때를 따라는요, 저는 이 때를 따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때를 따라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적절할 때, 가장 알맞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예요. 만약에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한 것을 얻다 보면요,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교만해집니다. 물질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물질 주시면요, 그 물질 때문에 떠나요. 건강 달라고 해서 하나님 건강 주시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겐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시면요, 그 건강 때문에 놀러 다닐 수도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 적절할 때, 필요할 때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욕심대로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 없는 것을 구할 때가 많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성공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안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문제 해결되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산더미 같은 문제, 큰 문제가 있거든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돈을 주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행복한가요? 건강을 주시면 행복하던가요?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 지성소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젖어들면,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나간다는 것은요,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배자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입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붙들며 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힘이며 능력이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는 그 유혹이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지성 속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죠. 여전히 내가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린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기준이니까요.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그래야 내가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로 끄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시고